다 함께 마음을 모아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매주 수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와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마다 원색적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이단 척결의 선봉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확신과 열정을 주시고 선교지마다 부흥의 소식이 넘치게 하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키시며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몇 달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은혜의 날, 은혜의 때가 도래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날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도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대한민국과
또 세계 선교와 북한교회 재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원색적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단 사상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께서 은혜 주셔서 선교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사역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날마다 부흥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토의 땅 북한 땅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땅으로 변모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속히 무너지고 지하교회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 간구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속히 도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며 대한민국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셔서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안정되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다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특별히 수요일은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와 북한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원색적 복음으로 가득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정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확신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선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사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해 주시고 속히 복음이 들어가서 악한 정권은 무너지고 자유의 노래가 그 땅 가운데 불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여러 가지 증거로 제시한 이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여전히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지만 혹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또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부활이 없다면을 가정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시고 증명하시기 위해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 역시 부활하셔야 할 이유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면 전도할 이유가 없겠죠.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는 것으로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죽음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한 미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진리 가운데 여전한 죽음과 사망의 그런 공포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려니와. 만일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들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서 교회 오는 일도 참 어렵고 교회 가려고 해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새벽에 영상으로나마 새벽을 깨워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의 부활도 믿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억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은 주말이라고 다 놀러 다니는데 어릴 적부터 주말이라고 해서 어디에 놀러 간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고 재밌게 사는데 왜 우리만 주말이라고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지금 40여 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억울한 일일 뿐입니다. 19절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말을 남들처럼 그렇게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은 찰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찰나의 순간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다가올 우리의 부활은 어떠한 식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부활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순서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살아있는 상황에서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때 이미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인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불신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시기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셋째로 부활 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 다스리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죠. 그때 되면 모든 천사들, 모든 인류와 생명,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은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할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로 주님께 멸망받을 대상은 바로 사망이죠. 사망까지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미래적 사건이 아니죠. 내세에 일어날 먼 훗날의 일만도 아닙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세에서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점부터 이후의 모든 삶이 영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부활신앙의 그런 참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달라야 합니까? 첫째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면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장례식에 정말 구별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장례식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탄식과 슬픔뿐이죠. 그러나 성도의 죽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슬프지만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오직 현세만을 위해서 살죠. 내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32절 말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단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남이 그렇기 때문에 보면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고 합니다. 내세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조만간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의 능력이 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이곳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부활은 사실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역사적 사실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특별히 오늘 수요일에 있을 수요 예배와 그리고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